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부터 돌아가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처형권이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직간접적으로 사형을 내리도록 압박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백성들의 마음과 끝까지 남은 여인들, 이들을 대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총독의 아내도 보여줍니다. 어떤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강도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그들이 실제적인 목격자였고 또 실제적인 관여했었던,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조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한 걸음 떨어져서 보기도 하고 또 의구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했으며 또한 그 죽음 앞에 도망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이 죄가 이러한 모습과 형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평소에는 얼마나 무거운지 또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마태복음 27장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 죄의 단면들을 돌아보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구절들 중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향하여 했었던 사람들의 조롱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27장 4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라고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초창기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 세 가지 시험이 떠올려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바로 이런 말을 했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4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오직 섬기라 라고 사단을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그 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말씀으로 이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지금 구원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죠.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내용이 앞서 등장하죠.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하죠.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지만 다시 물고기 뱃속을 나오게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는 그 표적이죠. 바로 그들이 원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표적이 아니라, 표적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만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 바로 너희의 죄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3절은요. 이렇게 그들은 또 조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도전이고 일종의 불신이라는 겁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을 베드로를 칭찬했던 것처럼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떠오르는 구절이요. 26장 39절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시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하는 또 마지막에 순종하는 그분의 모습을 고백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조롱은 44절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이 있었던 그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그를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온데간도 없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하고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첫 번째 조롱과 두 번째 지금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조롱,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안 죽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그들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말하는 그 조롱에 대해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내려와서 증거를 보여주라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은 요나의 표적밖에 십자가의 그 능력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안 죽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조롱과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그러한 고난 속에 있는가? 또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전에 충분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대답해야 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만 보여줘야 하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